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케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가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지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의 능력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에 빼앗기고 인간의 정욕에 기울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그런 한날,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직분도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맡은 자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문화와 경향을 따라 살아가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 날리기 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섬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알파 성경 공부 또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선교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양육과정, 선교 훈련 과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로대학이 오늘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북인도 지역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병원의 의료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깨어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맡은 자들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드리는 손길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치에 대하여 이 나라 정치에 대하여 주신 교훈의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 정치에 대하여 이 권세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민족,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도자, 권세자들이고, 교회로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학교 가르치는 배움의 현장에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나라로 이야기하면 나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세움받은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정치와 무관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나는 정치 지도자들, 나는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권세들이 있는가 하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단수고 권세들은 복수예요. 이 엑수시아라는 이 권세라는 것은, 이 권위, 힘이라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권세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리, 이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그러면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자리 주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요? 내 위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내 위에는 선생님이 계세요. 내 위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조심조심 하면서. 근데 그 위에 있는 권세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마치 독재자들이 모든 권세, 모든 세력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오만한 그런 독재자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내 위에는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어. 내 위에는 내가 섬겨야 할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나라를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할 영혼들, 그리고 섬겨야 할 그런 지역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자세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오늘 다스린다, 내가 영향력을 가졌어, 내가 다스려야 돼,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주신 정치에 관련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루 이틀 3일 쭉 나가다가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식물들, 동물들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도 주었다, 권세도 주었다, 그런 힘도 주었다. 그러니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정치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군수가 되거나 이런 정치 제도 속에서의 권력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너도 피조물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정복하라는 말에 대한 명령을 잘못 오해하면서 식민지 전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힘 있는 국가들이 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 정복하는 것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루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식민지 전쟁을 펼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를 만들고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돌보라, 네가 잘 관리하고 돌보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다. 그러니 이 자연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동물과 식물, 자연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면서 내가 문명을 이루겠다고, 인간이 잘 살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잘 이 창조 위임 명령에 맞게끔 내가 이 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책무가 있다, 이렇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국가 조직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리자가 되어라. 이게 정치 명령, 이게 창조 위임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가이사가 주가 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붙들려 가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네로가 아주 포악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무엇일까?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힘을 누가 주셨는가? 생명도, 그리고 믿음도, 내가 있는 자리도,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신분의 고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도자의 그 명령을 따라, 때로는 지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학생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은 누가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요 1절과 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국민을 이렇게 학대하는 독재자들이, 또는 독재 정권이,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정치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 역사든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정권을, 이 독재를 정당화하게 하여 야 성경에 봐라,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봐라,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정권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함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이 힘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내가 그 지도자에 대하여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있고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버렸노라. 그리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죽여도 됩니다. 이 악한 사울왕, 이 무도한 사울왕,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왕은 죽어도 쌉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원수에 대하여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치리하시리라. 그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땐 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지도자는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치리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너에게 준 이 권한도, 이 자리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정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모든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도, 그리고 정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그 위에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지도자가 선출되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라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결국 그 위에 참된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맞고 이 제도는 맞고 저 제도는 틀렸다, 이 지도자는 맞고 이 지도자는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넓은, 더 높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독재 정권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 몰락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것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권세자라고, 진짜 지도자라고 믿고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표현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치 제도 속에서 또는 국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지키는 것, 쉽게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여기 6절 7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권면이 있는데 이건 세금의 문제거든요.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 내가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왜 내가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되는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는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는 감당해야 된다.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세금 바치지 않아. 나는 바치지 않겠어. 나는 이 악한 이 나라에 나는 세금 바치지 않겠어. 나는 오히려 칼을 품고 베드로처럼 나는 오히려 로마 사람들 죽여버리겠어. 이 정권을 끝내버리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가 이 땅의 이중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라에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제도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잘못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치가들을 보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제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멘토,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였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뉴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역지는, 당신의 선교지는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그 자리,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영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가장 잘못된 법이 무엇인가? 그게 노예제도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기록을 보면 국회에서 150번이나 연설을 했어요. 150번이나 토론을 했어요. 반대도 많았고 위협도 많았고 그 협박도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끝까지 노예 폐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다. 자기에게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본다면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상급자가 있고 내 밑에 함께 일하는 하급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일터를 잘 세울 것인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자들이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있고 내 공동체에 위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평하고 함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붙잡고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존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잘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힘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반듯한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